안녕하세요. 한일수리교회 임호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위해, 자신의 한 말을 위해, 그리고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셨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거짓 맹세로 위기를 극복할 필요가 없고 유익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신자들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이제 야고보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과 즐거움이란 단순히 삶에서 나쁘거나 좋은 일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즐거움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경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고난이나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죠. 삶의 모든 경험이 곧 고난과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기도해야 한다 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가 앞에서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 이 말은 고난이 없애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고난을 인내로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이것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즐거운 일에는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즐거움이란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기쁨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고난과 즐거움이 별개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즐거움이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오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내면의 즐거움, 내면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할 때 즐거워하다 이 말은 헬라어 유디메오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사용된 곳은 사도행전 27장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은 폭풍이 몰아치는 한가운데에서 배가 파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바울이 그와 함께 타고 있는 승객들에게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안심하라로 번역된 단어가 야고보서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했던 유디메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야고보서의 즐거움이란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리고 또 즐거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서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즐거움 가운데 찬송하라, 이것은 별개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 전체, 그 삶의 모든 순간에서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필요한 고난의 상황의 예로서 병든 것을 제시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은 아프면 교회 장로님들을 모셔다가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여기에서 장로란 교회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교회의 목사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 이런 뜻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청하라, 이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기도한다, 이것은 교회 모두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장로들의 기도는 교회 모든 지체들, 교회 공동체 전체의 기도와 같은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고 공동체의 일원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병듦은 기도가 필요한 고난의 예로 제시된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의 고난이 교회 전체의 고난이며 함께 기도해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안에 형제된 서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기름은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을 의미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야고보서에서 기름을 바르라, 이 말씀은 병치유 기도를 빙자해서 기름을 바르면, 그러면 그 기름이 뭔가 영험한 능력이 있어서 치유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이 말씀을 오해하는 행동입니다. 야고보사가 하는 말은 결국 따지자면 신자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의 한 성도가 아프다면 목사는 사람들과 함께 약을 들고 가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구든 아프거나 혹은 슬퍼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친다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였습니다. 결국 믿음의 기도의 목적이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것을 전제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병에 걸리고 병에 낫는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병은 고난의 예로 제시된 것이라고 했으니까 고난 가운데 있거나 혹은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거나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질병이라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곧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은 주님의 모든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생에서 병이 일어나서 그 생을 더 이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병들었으나 그 병에서 고침은 받지 못했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 영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고난이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 생일 수도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야기를 교회 공동체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로 그 이야기를 확장시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말을 오해해서 사람들이 온갖 죄를 남김없이 서로 고백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죄가 있고 사람 앞에 고백할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죄는 은밀한 죄들입니다. 예를 들면 마음으로 지은 죄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실행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르는 죄 이런 것들입니다. 반면에 사람 앞에 고백해야 할 죄는 공적인 죄나 사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속였거나 다른 사람 모르게 피해를 입혔거나 공금을 유용했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죄들은 상대방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또한 화해해야 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서로 고백하며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병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을 포함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 교회 공동체의 아픔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신자들은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아픔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지은 죄를 고백하고 또한 용서하고 그래서 화해함으로써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용서하고 화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신자들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인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의인의 간구의 예로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먼저 야고보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처럼 쉽게 우쭐해지기 십상이었고 또 쉽게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고 비가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에 임한 3년의 기근과 그리고 그 기근을 끝내는 비가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기근을 허락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이었죠. 또 기근의 끝이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끝내셨기 때문에 기근이 끝난 것이죠. 엘리야는 기근이 끝나는 것을 선포했을 뿐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엘리야는 기도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야의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기도이며 그것이 신자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를 살리는 기도,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의 병을 고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견디며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이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불가능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이죠. 그런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손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